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의 그 만족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뿐이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그 절대 요건이죠. 절대 요건에 하나님이 충족되는 거니까 예수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밖에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고 하나님 자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사자가 이제 예수인데 예수만 능히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마치 수수 때에 그 얼음 냉수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죠. 그게 이제 충성된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능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능함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공급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결과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충성될 수가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단순간에 예수 안으로 끌어들인 전능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이제 그 성령을 공급하시고 예수의 핏줄로 연결하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빛과 사랑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완전히 예수의 통제만 받는데 능했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충성된 사자의 몸이 돼갖고 얼마나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작업에 능했죠. 그 능함을 가진 자가 됐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해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구하는 자 속으로 들어오셔서 충성된 사자의 본이 되는 거죠. 그 본이 되셔 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그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길들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 예수님이 주는 거잖아요. 먼저 예수를 얻어야 되고 예수가 그의 통제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사시는데 능해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들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데 능했어요. 막 얼음 냉수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능했는데 그 능함을 전이해서 기름 부어서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역사에 그렇게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한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종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름이 드러난 자도 있고 무명으로 그렇게 하고 간 자도 있고 그러죠. 천국에 가보면 이제 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예수에게 헌신한 만큼 예수를 섬긴 만큼 그 상을 받겠죠. 우리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능하게 하나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능함은 그 추수날이죠. 추수날이니까 그 세상에서 이제 막 헛된 삶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가서 그들을 확 끌어들여 갖고 예수 안으로 불러들여서 해결시켜 갖고 예수빛 발라서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해 갖고 완전히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
완전히 예수의 피로 이끌리는 사람들, 완전히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이끌리는 사람들, 예수의 지혜로 이끌리는 사람 만들면,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추수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 곡식이 이렇게 있죠. 그걸 이제 추수해서 다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뭐 팥을 거두든 콩을 거서들든 또는 보리를 하든 밀을 하든 또는 포도를 하든 뭐 이 땅의 작물을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 안에 거둬들여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게 하는 그 능한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의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가 나를 통해 하도록 마음을 쏟아야죠. 진심을 쏟아야죠. 헌신을 쏟아야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길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충성된 사자가 없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능히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다.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어디야?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걸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내놓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통제를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구하고 자꾸 드려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구분이 한가하면 안 되잖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돼요.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면 우리가 완전히 죽어진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져야만 예수가 나오죠. 예수가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소임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의 직무가 있잖아요. 그 직무를 완전히 다 완수하는 거죠. 그냥 완수가 아니라 수수 때 얼음 냉수 같이 아주 시원하게 해드린 그런 은혜가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추수 기간을 정하셔가지고 곧 그 추수를 시작한다는 말을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이렇게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그 추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손에 길들여진 만큼 우리 하나님께 이익을 드리죠. 그러니까 추수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포도를 거두는 것도 추수고 뭐 밀을 거두는 것도 추수고 보리를 거두는 것도 추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추수는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해갖고 예수와 완전히 한 몸 되게 하는 일을 추수라고 그래요. 추수라고. 그러니까 그 추수의 의미는 곡식을 거둬서 곡간에 드린다는 말로 쓰는데요. 우리가 강조하는 추수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통제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다. 아까배 통제 받는 거죠. 그걸 추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바로 추수다. 그죠. 이게 대추수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추수가 아니고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분은 이제 곡식 창구로 의미를 할 수가 있어요. 바깥에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갖고 그 예수 안으로 들여놓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들여다 놓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추수라고 그래요. 그게 추수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지금도 추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추수하는 그 내용이 사람들 눈에 그렇게 띄질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으러 가는지 추수되고 있는지 우리 구분이 못할 정도로 희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추수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확확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막 왕창왕창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그렇게 이제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추수하는 주인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선은 이제 그 추수 주인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만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 우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만족은 그들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람 만드는 거를 이제 밀가루 3마리란 말인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히 아까페로만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거. 그게 이제 추수의 그 업무 중에 최종에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을 창고 안으로 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예수한테 창고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완전하게 해내는 사람, 그 사람 돼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아야죠. 그러니까 그 충성된 사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불러들여,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을 길들여 갖고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추수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은 100마리 중에서 1마리를 찾았을 때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이 하나님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거든요. 그분께서 이제 이 마지막 추수 때에 각 사람 속에 오셔갖고 그 사람을 이제 충성된 사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사람은 충성된 사자예요. 그렇게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죠. 억수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게 좋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한일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셨겠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도록 구하셨겠죠. 모든 게 다 예수가 구해야 응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이 기도를 하면 예수 없이, 예수와 관계없이 인간 인본주의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소원만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가 예수예요. 예수 바깥에 뭐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는 하나님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거를 구하는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 가치를 깨우쳐갖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기도 힘이 되어서 예수를 구하게 하죠. 그렇게 기도의 힘을 주고 각성을 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그것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는요, 감사 찬송을 기울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찬송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 그 속에 섭섭마귀가 없어요. 마음에 섭섭마귀를 품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죠. 우리 마음에 마귀와 어둠이 있으면요,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셔요. 빛은 어둠을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섭섭함이 빠져나가죠. 섭섭함이 빠져나가고 내가 하나님 움직이려는 운전대가 뽑혀나가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다시 쳐다보시죠.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몰려오면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것은 양식과 같은 거예요. 양식. 그건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나의 욕성, 나의 못된 자아가 나를 망하는 길로 가요. 가령 부모로부터 음란한 기질을 강하게 타고난 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에게 묶여갖고 그 음란한 기질이 완전히 억제되어 있어요. 억제되어 있다가 그가 이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양식을 끊임없이 구해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잠시 한눈을 팔아갖고 예수의 그 통제 양식을 받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배고프죠? 그리고 에너지가 딸리면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음란한 기질이 뛰쳐나와갖고 그를 심각한 음란의 죄에 빠뜨리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현장에서 간음에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간음, 허색, 그리고 음행, 더러운 것들은 전부 어둠의 속성이에요. 그 사람 속이 심령이 어두우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그 소리를 찾들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심령 속에 예수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은 그 어둠을 싫어해요. 음란을 싫어하고 간음을 싫어하고 불의를 아주 그냥 더럽게 여겨서 아주 끔찍하게 아주 갖다 다 내다버려요. 그 사람들만 성적인 잘못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음란한 기질에 관해서만 예를 든 건데요. 인간의 뭐 나쁜 기질이 한두 가지예요. 그 모든 기질들이 다 어둠에 속한 거기 때문에 육체의 기질이요. 어둠에 속한 육체의 기질들은 예수의 빛 앞에 다 물리치죠.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들을 확 물리치죠. 혐오해서 내쫓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빛이 강하면 화살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른 말로 나마나요스의 영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속에 빛이 강하면 그 강한 빛이 바깥으로 발산이 돼갖고 1km 정도 가면 1km 안에는 이 음란과 더러움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밀려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1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기도해서 예수의 빛을 강하게 받았어요. 강하게 받았는데 그 빛이 발산돼 갖고 1km까지 그 주변을 1km를 이제 그 빛이 장악을 하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음행, 더러움, 간음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서 생명의 빛을 얻으면요, 어둠에 다니지 않죠. 어둠에 다니죠. 어둠을 다 물리치는 힘을 가지면요, 이 땅이 이제 간음, 음란, 호색, 이 불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죠. 뭐 산과들의 간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은밀한 장소를 찾아다니다 보면 산속에 그 뭐 개인 텐트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펼쳐놓고 얼마나 많은 음란을 행합니까? 이거는 그들의 심령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딱 그들 심령에 자리 잡으면 그 자체가 혐오스럽고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 얼굴빛이요, 그 음행의 배후를 보게 돼요. 그 귀신이 그런 짓 하거든요. 귀신이 그 남자 여자에게 붙어갖고
그것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몸을 이용해서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은 귀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빛에 거하지 않으면 망해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사람을 불러들여서 예수의 빛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무장시키면 어둠의 일을 다 자기들 스스로가 버립니다. 바깥에 아까페 사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전부 육적 사랑으로 살잖아요. 예수 바깥의 사람들은 전부 육적 사랑으로 살아요. 육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에로스, 스톨게, 힐리아, 자기 사랑, 대물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광팬이 돼서 매니아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막 미쳐갖고 다니잖아요. 예. 이런 삶 속에 살던 사람에게 이제 예수 안으로 확 끌어들이면 그 사람들 속에 이제 아까페가 제공되거든요. 제공되면 아까페의 그 힘이 그 더러운 육적 사랑이, 그러니까 아까페가 들어오면 육적 사랑은 전부 더럽게 보여요. 다 물리쳐요. 예. 아까페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물리치죠. 그래서 깨끗이 사는 거예요. 세상은 왜 망하게 되냐면요. 하와가 마귀 말을 들은 거거든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한 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가득해요.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분간하게 하는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진리의 하나님이죠.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갖고 그것들을 다 간파하고 격파하고 무너뜨리죠. 하나님 지혜는요, 마귀와 귀신의 소리, 인간의 소리를 다 물리쳐요. 그리고 오직 나와 세상은 가고도 없고 예수의 지혜만, 예수와 예수의 지혜만 남겨놓습니다. 예수만 받아들여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만 받아들인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이는 거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대추수를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갑자기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아주 뚜렷하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고요. 예수의 피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통제를 받고 예수의 빛의 통제를 받고 예수의 지혜를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지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 구현이 그냥 아까페로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 이제 어느 당이 부정선거로 이길 거라는 말이 이제 가득하죠. 예. 선관위를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하는 그 선관위를 처단하지 않고 거기다가 선거를 하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 아니겠어요? 가시나무에서 사과 열매 안 맺혀요. 그러니까 중공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그런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선관위가 이 사기를 못 치게 부정선거를 못하게 완전히 틀어막으면 중공에서 아무리 지령을 때려도 그게 불가능하죠. 이번에도 미국 대선에 중공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이제 개표를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막 부정선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미 8군이 나서가지고 그 전자전을 이긴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못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해커들의 공격을 다 뚫어막은 거예요. 다 막아버렸으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해주시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가시나무에서 사과 열매 못 맺혀요. 그리고 사과나무에서 가시 열매가 맺힐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맺히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언을 하죠. 예. 가시나무 당에서 가시 열매가 예,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현재 선관위가 예,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 그냥 결정이 난 거예요. 이미. 예.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부정선거 못하게 하면요. 예, 부정선거를 못하게 하면 저들의 숫자는 얼마 안 돼요. 200만에 300만 밖에 안 돼요. 부정선거를 못하게 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기시려고 마음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트럼프 같은 후보 하나 세우셔갖고 표가 몰리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백성이 회개하면 망하게 한다고 해도 회개하면 흥하게 해주시고요. 흥하게 한다고 해도 예, 백성이 망할지도 않으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에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신경 써야죠. 예언을 멸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예언을 경영하신다는 걸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추수 기간이 오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자들이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버리세요. 이제 교회 건물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게 어디든지 이제 교회당을 세워놨잖아요. 그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시고요. 예,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성령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 예수의 피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사람의 피는 이게 산소도 공급하고 그 피로 예, 그 양식도 공급하고 뭐 필요한 거 다 공급되잖아요, 그죠? 예, 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줄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줄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그 피가 활성화돼야 하고, 성령이 없으면 마귀가 그냥 동무되죠. 마귀를 성령으로 묶어서 내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빛이 있어야 어둠의 속성, 예, 온갖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을 어둠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다 물리치는 힘을 가져요. 예. 인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와야만 육의 사랑에 쩌드는 인간들이 육의 사랑을 다 물리쳐요.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귀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만 살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서 활성화돼요. 각 사람 속에. 그리고 예수의 피가 각 사람 속에 아주 활성화되고, 예, 그 다음 빛과 사랑이 가득한, 예.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만 살면 그게 추수예요. 그게 추수. 그 영혼의 추수라고 그러죠. 예.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을 영혼의 추수라고 그래요. 그걸 대추수 기간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 자유가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모든 영역에서도 예, 그들이 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수의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통제를 받고, 예수의 빛과 사랑의 통제받고, 예수의 지혜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고 죽여도 그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차면 이제 성령이 바깥의 사람 불러들인 일을 멈춰버리셔요. 멈춰버리시고 이제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속에서만 함께 하시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에 확 끌려 올라가요. 이제 공정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 데려다가 당하고 한 사람 버려짐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확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는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농사에서 보면 곡식 타작하고 나면 다 불 켜잖아요, 나머지. 그죠? 이것처럼 이제 상황 끝을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서 각 사람을 예수 안에 끌어들여서 통제받게 하는 그 사역의 역사가, 예, 정치적 어느 상황이 있든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박해가 심한 곳에는 막
예수 안에 들어 통제받자마자 그냥 감옥에 갇히고 막 죽임 당하고 막 그러겠죠. 예,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곳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는 활성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그의 모략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사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그 염원, 그 열망, 그 갈망을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셔서 예수가 그 갈망을 갖고 각 사람 속에 와서 영혼을 수확하는, 영혼 추수라고 그랬죠. 영혼 추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행동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응어러진 가슴, 그 갈망이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건진 받으셔갖고, 인류 역사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인간 건지는 일을 멈출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건져서 천국 백성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영혼의 추수인데, 영혼의 추수의 실질적 내용은 그들이 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통제받아서 그 삶에서 예수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뚜렷하게 드러나면 그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또 전도하겠죠. 또 전도하고,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응어리진 가슴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한 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라도 더 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을 거예요. 만민을 구원하시는 게 목표니까 하나라도 더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인류를 전체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모셔드리면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응어리진 가슴을 이제 추수날에 그 주인, 참 그게 한이죠. 그걸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능히 하나님을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기에 능하시죠. 그 추수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영혼의 추수하면 사람들을 이제 그 지어진 건물이나 간판 건물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이제 영혼의 추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인간 그 보편적 기준이고요. 실질적 기준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처럼 예수 안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 안으로 불러들여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데 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 쇠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그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가 그 일을 하시도록 옆에서 받들어 드리는 능함이라는 게 있어요. 능함. 그 능함도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된 사자도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능함도 예수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함을 받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려면 예수의 능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능함이 안 오면 아무도 스스로 될 수도 없고 남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신 것이 바로 추수가 된 거예요. 통제가 덜 받으면 아직 추수가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기준은 교회 안에 쪽수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 갖고 몇 사람이 들어왔구나, 몇 사람이 들어왔구나 이러거든요. 예수님의 그 목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충성된 사자가 다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에 이제 4천만이 구원받았다고 해요. 이게 영혼이 추수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충성된 사자이신 예수의 몸이 다 됐다고 해요. 그러면
4천만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건지는 일로 다름질하면 그들이 수고해서 50억을 얻었다고 해요. 예. 그러면 50억이 또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예수 안으로 불러들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것을, 예. 이루게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고 예수가 하나가 된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시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충성된 사자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영혼의 추수, 대추수를 그 기간을 맞이해서 소임을 다해갖고 많은 결실을 우리 아버지께 드리면 정말 우리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것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함으로 많이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충성된 사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능히 예수님의 능이죠. 그 능이로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함을 받아서 그렇게 드린다면 그게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추수된 거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추수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받아 누리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충성된 사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드리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능히 예수님의 능이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서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되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은총이 오거든요. 그렇게 합심기도 해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되게 하고 이제 성령 대부흥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부의 대이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하나 구해서 받아야 되고 지금 나라가 이제 중공하게 거의 먹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사랑의 능력 받아갖고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합심기도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나라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유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